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주님 앞에 들림받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무리를 맡아서 관리하던 우리 마영주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심신이 피곤한 중에 있사온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이루시어서 강건케 되어져 막혀진 양들을 잘 돌릴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지요. 그런데 왜 비는 이렇게 오는지 저는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 기쁨의 교회가 있는 고성동은 비가 어떻게 오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본 그 일기예보 채널에서는 오늘 아침에 6시까지만 비가 오고 안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 비가 오면 성도들이 모이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비가 오지 않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불편함이 있으셔도 비가 와야 됩니다. 왜 와야 되느냐면 이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지구를 식혀주지 않으면 아마 8월달, 9월달쯤 되면 영상 한 40도, 50도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지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장마가 왜 드느냐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장마 때문에 땅이 식혀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장마철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주, 이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주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그리스어, 그러니까 히라버죠. 히라버에 아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곤이라는 말은 아고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힘들지 않는 경주가 아니라 아주 힘이 든 경주를 이야기할 때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을 동시에 두 발을 동시에 떼지 않는 이 경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 달리기도 있고 또 단거리 경주도 있고 장거리 경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경보일까요? 아니면 이어 달리기일까요? 아니면 단거리 경주일까요? 장거리 경주일까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단거리 경주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뛰고 나면 끝납니다. 100m 달리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뛰지만 한 10초나 20초 정도에 딱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경주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다. 1년은 내에 끝나고 말 게 아니고 20년, 30년 또는 8, 90년 이렇게 길게 달리는 그런 경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이 경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경주장에 경주하기 위해서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주장에 들어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경주장에 들어와 있는 경주자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경주자입니다. 믿으시죠? 전부 다 경주자예요. 경주자인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출발점이 다 다르고 그리고 달려야 할 거리도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똑같은 거리를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짧은 거리를 달리는 사람도 있고 긴 거리를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태어나서부터 8, 90살 먹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면 이분의 거리는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세상을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3, 40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늦깎이 신자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모태신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달라요. 출발점이 다 다르고 그리고 달려야 되는 거리도 다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미 경주를 지켜본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장의 모든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들이 올라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는 사람도 지켜보고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에녹도 지켜보고 있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도 지켜보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본향을 사모한 이삭과 야곱도 지켜보고 있고,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기르던 모세의 부모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주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스타디움에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리는지. 네 번째로 경주자 각자의 상태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갖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주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활의 덕력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는 몸이 튼튼하고 시간이 넉넉해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몸이 불편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는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 믿음의 경주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특징 다섯 번째, 경주의 시상 기준은 어떤 거냐? 자, 우리나라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지요. 그런데 현대 올림픽이 시작할 때는 이제 1900년대 이제 처음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왔는데도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물론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그건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일본인 신분으로 뛰었던 거니까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계속 참가를 하는데 성적을 좋지 못하게 내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받았냐면, 올림픽은 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랬어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국력이 신장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보니까 금메달을 많이 따는 게 이게 목표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왕의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서서 경주를 할 바에야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금메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은메달도 하나, 금메달, 동메달도 하나,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메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시상 기준은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뛴 사람, 남들보다 더 멀리 던진 사람, 남들보다 더 빨리 온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받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평가를 받아서 제일 나은 사람에게 상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아무개 집사가 저 집사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 사람은 금메달,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저 사람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인, 무슨 면류관인지 모르지만 뭐 죽었다 온 사람, 뭐 천국에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건 뭐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짧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떤 거냐? 다른 사람, 저 사람보다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고 시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보십시오. 키가 큰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뛸 수 있잖아요. 잘 뛸 수 있죠.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보폭이 작으니까 열심히 뛰어도 키가 큰 사람이 10발 뛰면 이 사람은 15발을 뛰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이 사람보다 늦게 도착하겠다? 예? 시간적으로 늦게 도착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너는 늦게 왔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는 보폭이 작은데도 그렇게 열심히 잘 뛰었으니 너에게는 금멸관을 주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상 못 받는다면 이건 불합리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의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간 사람들은 주께서 그에게 필요한 상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의 시상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상대 기준, 남하고 비교해서 따져가지고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자, 그러면 좋은 상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류관 받아 쓰려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달리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1절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립니다. 신발도 신은 둥 만 둥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신발을 신고 달립니다. 왜? 조금이라도 무게가 나가면 그만큼 42.19km라고 하는 그 마라톤을 달릴 때는 그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피로감을 주거든요.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달릴 때 저항을 받으면 조금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누적이 되면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싹 스쳐갈 수 있도록 이 운동복도 바람이 잘 스쳐갈 수 있는 그런 운동복을 입고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경주를 해나가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 아니, 다리에다가 이 쇠뭉치를 달고 달리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훈련할 때는 그걸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주를 할 때에는 아무것도 무거운 것을 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할까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하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여러 사람이 탔는데 한 사람도 타니까 삑 하고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머리에 있는 각자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세요. 그거 무거우니까 그거 버리면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 이런 것들이 그 가시와 같아서 씨를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우리를 더 잘 달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에 염려와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어제 은행에서 돈 찾아라는 게 저 장롱 속에 있는데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저게 괜찮을까?
그래 교회 가려고 나서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가서 장롱 속에 한번 만져보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 있구나. 그럼 나섭니다. 또 갑니다. 그만큼 더 가다가 누가 또 그 손대면 어떡하지? 그 다른 데다 옮겨놓을까? 그 천정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어느 날 자다가 5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5층짜리 5층 아파트에. 근데 그 앞에 14층 아파트가 있었어요. 12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2층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하고 거리가 가까웠어요. 얼마 멀지 않았어요. 자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앞에 아파트가 무너지면 그게 우리 아파트까지 올까 안 올까? 만약에 무너질 때 옆으로 탁 들어놓으면 우리 아파트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시간을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쓸데없는 염려 아니에요, 염려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고질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달려가지 못하도록 자꾸 얽어매는 이런 것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것들은 고질적인 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많이 했습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랬음을 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경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걸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네. 애착심도 역시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있는 자기의 집들, 자기의 재산들, 여기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내던져버리고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실 때 또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염려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맡겨버립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 때 그 맡긴다는 말씀이 뭐로 되어 있냐면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굴려버려라. 높은 언덕에서 무거운 돌멩이를 쫙 굴려버리듯이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끌고 올라올 이유가 없이 그냥 굴러가도록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성장하는 데 가로막는 것들, 고질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내줘버리고 달립시다. 두 번째, 좋은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자, 인내라는 말, 이 말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다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기도 생활도 인내가 필수적이고요. 교회 봉사하는 데도 인내가 필수적이고 누구 하나 전도하는 데에도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고 끝나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인내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주라는 말, 이 아곤이라고 하는 히라버의 아곤이라는 말이 영어의 아고니가 됐어요. 이 에곤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고통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경주라는 말이 바로 이 아곤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는 쓰디쓴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그걸 이겨내려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도 인내하고 가다가도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다 경주를 마칠 때까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인내하고, 성도들 간에도 인내하고, 직장의 동료들 간에도 인내하고, 인내하면 결국에 인내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셔서 어떻게 되셨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인내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인내한 자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요?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대회가 있었어요. 달리기를 했습니다. 100m를 달리는 그 선수가 출발을 잘했습니다. 거의 비등등하게 이제 잘 다른 선수들과 달리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몇 발짝 다 앞섰어요. 야, 이 사람이 100m 우승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우승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눈을 질끈 감고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른지점으로 아니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다가 나중에 거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알고 다시 돌아설 때는 그만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달릴 때에는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히라버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아포론테스로 되어 있어요. 아포론테스. 이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응시한다는 겁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래야 우리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 장로님 바라보지 말고, 권사님 바라보지 말고, 집사님 바라보지 말고, 어느 성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보다가 실망해서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았으면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볼 때 실망하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응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완주를 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상을 얻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이릅시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 좋은 상을 얻는 자들이 나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금멸고발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잘 달려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되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내를 하면서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오며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